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8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홀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아멘. 열왕기상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 역대기 상하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비슷해 보이는 두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의 역사를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역대기는 남쪽 나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 남과 북의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역대기는 남쪽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만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가 남과 북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 때에 북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 기근의 시작은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가 큰 기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 아합은 기근 가운데에 살 길을 찾게 되어지죠. 그 당시 그 나라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 이세벨은 결혼할 때에 그가 섬기던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고 핍박하게 되어지죠. 아합 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갔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금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너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보이라.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 이제 결국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 그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궁 맡은 자 오바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왕궁의 모든 이제 일들을 아마 책임지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모습을 한 가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세벨 여호와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100명을 살린 자가 바로 오바다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제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불러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우니까 우리가 혹시 물의 근원을 찾아가고 모든 시내를 찾아서 우리가 혹시 꿀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이제 아합 왕과 오바다가 물의 근원과 모든 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두루 땅을 다니며 아합은 홀로 이쪽 길로 또 오바다는 홀로 저쪽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에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의 말씀은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시킵니다. 근데 오바다는 두려워합니다. 이미 아합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온 사방 군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당신이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 하고서 만약에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오바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또 400명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죠. 결국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3년 만에 기근으로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자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두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이셨죠.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바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 엘리야 또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오바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으로 그때와는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그가 왕궁의 모든 것을 맡은 자, 그의 겉으로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아합 왕과 독대하며 또 왕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왕궁의 살림의 책임을 맡은 자 오바다. 아마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그가 가진 권한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이것에 하나님은, 이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오바다를 성경이 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크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것을 나의 어떠한 귀한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바다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오바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자가 바로 오바다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아니 미련한 것으로 세상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룩한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속에 사용하신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왕국 맡은 자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은 오바다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린 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의 생명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시고 복된 능력이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